書のマタイの5章の43節より、43節で最後の48節までを読みます。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소리내서 모두 함께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왔으니 주님께서도 주의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진리의 말씀을 낱낱이 깨달을 수 있게 하시사 오직 주님의 말씀만 순종할 수 있게 하시옵고 그 결과로서 주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모든 축복과 영원한 생명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반드시 육신의 마지막 순간에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나라에 들림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 맡기옵니다. 이 시간 또한 주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옵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허무한 일이 절대로 없도록 결과적으로 믿음을 가짐으로써 복음의 증인이 되고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 그는 변호사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변호사로서의 일을 비롯하여 변호사 일을 시작하다가 마침내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을 지내게 되었고 그것도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에서 미국 국민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변호사였을 때부터 링컨보다 선배였고 또 링컨이 변호사가 되었을 때는 이미 유명한 변호사가 되어 왕성하게 일을 하였던 스탠던이라고 하는 변호사와 일로 인해서 함께 그 일 때문에 같이 일을 하곤 했는데요. 이 스탠던이라고 하는 변호사는 링컨을 언제나 모욕하고 조롱하고 또 그를 비난하고 뒤에서도 링컨에 대한 험담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정말 별로 인격적으로 좋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어떤 때에는 링컨과 함께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시골 출신의 이런 신참하고는 내가 어떻게 일을 같이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며 스탠던 변호사는 법정에서 링컨을 두고 바깥으로 나와버릴 정도로 링컨의 눈앞에서도 그렇게 링컨을 모욕하고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공공연하게 통역 안 들리십니까? 통역 안 들리십니까? 자, 통역기를 점검해 주십시오. 잘 들리십니까? 통역기 잘 들리십니까?
다른 분들은 들리십니까? 통역 들리십니까? 고래? 고래 새끼 하즈했다가 고래. 고래가 하즈했다? 응, 하즈했다. 아, 고래全然違う。違います。どこ？こっちこっちこっち。ここ? 통역기 들리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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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들리십니까? 자, 이젠 괜찮으리라 믿겠습니다. 자, 인사 끝났습니다. 이제 이야기 그만 나누시고요. 자, 제16대 미국 대통령이었던 링컨. 그런데 이 링컨을 항상 조롱했었던 스탠든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스탠든 변호사는 항상 링컨을 조롱하였는데요. 어떻게 조롱하였냐면은, 여러분, 원숭이를 보고 싶으면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 미국의 일리노이주에 가면 링컨이라는 고릴라가 있으니까 고릴라를 보고 싶으면 미국의 일리노이주의 스트링필더에 가면 링컨이라는 고릴라를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이런 말까지 공공연한 장소에서 말할 정도로 링컨을 모욕하고 조롱하던 사람이 바로 이 스탠던이라는 변호사였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은 이런 험담과 조롱을 듣게 된다면 이를 갈면서 반드시 내가 복수하겠다, 반드시 내가 되갚아주리라 라고 마음속에 아주 확실하게 결심을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한 번 정도는 자신의 마음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처럼 사실 참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지요. 얼마나 화가 나고 또 머릿속에 여러 많은 생각이 들겠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이 원수를 갚을 수 있을까? 링컨이 변호사였을 때 스탠던이라는 고참 변호사가 항상 그를 조롱했지만 링컨은 어떻게 행했느냐면은 그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나아가서는 16대 대통령으로 링컨이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내각을 재구성하여야 할 때 링컨은 자기를 조롱했었던 스탠든 변호사를 미국의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측근 중에 측근이었던 사람들이 이 명령을 듣고는 깜짝 놀라서 아니 각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이미 저 스탠던이 행한 일을 다 잊어버리신 것은 아니겠지요? 스탠던 변호사는 링컨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지고 난 후에도 이런 말을 했었답니다. 링컨이 이 미국의 대통령이 당으로 당선된 것은 미국이라는 한 국가의 국가적 재난이다. 대통령이 된 사람을 향해서도 이런 말까지 뱉었던 사람이고 링컨을 비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내각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인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라고 하는 링컨의 그 생각이 다른 측근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아니 당신의 원수가 아닙니까? 정치적인 원수, 정적이 아닙니까? 당신의 정적, 당신의 적인 저 사람을 지금까지 평생 당신을 괴롭히고 당신을 조롱했던 사람을 이 나라에서도 가장 중요한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시다니 도대체 이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원수이고 적이니까 오히려 저 사람을 물리치고 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측근들이 이야기하였을 때 링컨은 물론 그는 원수일 수 있지만 그리고 원수는 이겨야 되겠지만은 원수를 멸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저 원수를 녹여서 예수의 사랑으로 녹여서 저에게서 이겨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그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였습니다. 링컨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의 대통령이었을 때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나지요. 남북전쟁이 일어나서 미국이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였을 때 스탠든 변호사는 그는 인격적인 문제는 있었지만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어서 열심히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링컨을 보좌하면서 링컨의 일을 도왔고 마침내는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역할을 감당해 주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링컨이 극장에서 암살자의 총탄에 암살되어졌을 때, 즉 그가 죽었을 때 총탄을 맞고 쓰러진 링컨을 끌어안으며 울부짖으며 흐느껴 울부짖으면서 지금 여기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쓰러졌다 라고 그의 죽음을 가장 슬퍼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다른 누구도 아닌 링컨을 가장 모욕하고 조롱했었던 스탠던 변호사였다라는 사실. 여러분, 원수가 링컨에게 있어서는 가장 원수였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링컨을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이죠. 이것은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추측하고 계시는 것처럼 링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한 결과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분들만 아멘으로, 동의하실 수 있는 분들만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고, 예수님의 말씀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음을 더 뜨겁게 믿으셔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고 그 말씀대로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실현하여 주십니다. 처음에 링컨이 이나카 출신이었고 시골 출신이었고 그가 변호사가 되었을 때는 스탠던은 이미 고참으로서 유능하게 이름을 명성을 떨치던 사람이었고 링컨과 스탠드의 차는 격차가 아주 벌어져 있었지만 인생이 역전되어져서 하나님은 이 링컨을 한 나라의 원수로서 한 나라의 대표로서 그를 높이 세워주셨고 이 링컨은 자기보다 유능했지만 자기를 모욕하고 조롱했었던 스탠던을 예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한 것이죠. 인생,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생, 운명은 어찌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운명 역전시키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고 그 말씀을 실행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결과를 믿음으로 구하는 여러분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기 좋게 링컨의 운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생 대역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적이었던 스탠던에게, 정치적인 원수였던 사람에게 나중에는 오히려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원래부터 링컨이 유능했었기 때문이 아니라 링컨의 그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이 링컨의 그 입장을 역전 승리로 인도하시고 그를 높이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의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저 산이 옮겨져서 바다로 빠진다거나 혹은 산이 바뀌어져 평평한 평야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경을 보증시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절대적으로 먼저는 사람이 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에서 당신의 약속을 실현시켜 주시고요.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지옥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지배되어지고 그 섭리 가운데서 움직여지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역전의 승리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는 것, 우리 앞으로의 인생에 역전 승리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는 자만이 마음으로부터 뜨겁게 아멘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만들어 나아가시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인생 대역전을 위한 준비가, 믿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당신은 이 자리에 무엇을 위해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의 이름과는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말씀과는 관계없이 살다가 결과적으로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인생을 살고자 원한다면은 일주일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 혹은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잠이 안 올 때 어떤 수면제보다도 더 좋은 효과가 있는 성경, 참 재미없지요? 읽으면 잠이 옵니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려면 참 피곤하지요. 힘이 듭니다. 목사님도 그럴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도 소설을 보고 소설을 읽고 하는 것보다 성경을 읽는 것이 더 피곤합니다. 왜 피곤할까요? 이 말씀은 육의 힘으로는 간단하게 이해되어질 수 없는 것이고, 영의 힘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영적으로 싸워 나아가면서 영적으로 이 말씀은 깨달아야만 하기 때문에 읽는 것도 힘들고요. 이 말씀을 실행하는 것은 더 힘들고요. 대단히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 성경 안에는 모든 승리가, 모든 인생의 열쇠가 담겨 있음을 믿기 때문에, 아니 믿을 것까지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기에 이 경험이 쌓여서 피곤해도 하는 것은, 피곤해도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인해 내 인생 영원히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서 말씀과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이 자유가 허용되어져서 방탕하게 살기를 원한다면은 예수님을 믿을 필요도, 교회에 올 필요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자 원한다면은요, 상대방이 괴롭힐 때, 누군가가 나를 아프게 할 때, 그때 사실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럴 때에는 육의 생각으로 판단하자면 눈앞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10배로 갚아주고 싶지요. 그러면 얼마나 속이 후련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진실로 참으면서 마음속에는 부글부글 끓어오르지만, 마음속에는 부글부글 끓는 물처럼 끓어오르지만 마음이 너무 타서 정말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픈 시련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누군가에게 모욕당하고 아픔당하고 비난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 누구나 다 마음이 아프지요. 누구나 다 물이 끓는 것처럼 분노가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어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르고 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상대방을 용서해주고 그 상대방을 위해 기도해주고 나아가서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위로 어떻게 사느냐,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에게는 영원한 영생이 있기 때문에 피곤하지만, 괴롭지만은, 눈물 없으면 안 되지만은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지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상급이 있고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신다 할지라도 확실히 말씀드리겠는데, 영적인 생활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인생에 2배고 3배고 피곤함이 따릅니다. 확실히 말씀드리건데 고통스러울 때가 많지요. 그러나 처음부터 그것을 생각하여서 영적인 생활에 우리는 임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은 마치 지금 금세라도 낙원으로 옮겨지는 것과 같이 그러한 삶, 그러한 생활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여 교회에 와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대단히 괴롭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보다 몇 배나 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이 자고 놀고 쾌락을 즐기고 여기저기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닐 때 우리는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진실로 수면제보다 더 효과가 좋은 이 성경을 피곤하면서도 계속 읽고 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을 또 지키지 않으면 안 되고요. 이와 같은 것을 처음부터 각오하고,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에서 희망을 품어야 하고요. 소망 가운데에서 인생을 바라보고 또 긴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에서 10까지 마음을 굳건하게 잡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믿고자 원하신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아멘으로 영광 돌리시고,
적당한 생각, 대충 믿자, 대충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하나님의 복음이 아무리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신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는 그 축복을 죽을 때까지 누리지 못한 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증인이란 대충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핍박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그것도 힘이 부족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능력까지 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까지 구하면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영적인 승리이며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만 그것으로 인해 맺어지는 축복의 열매는 영원한 것이고요. 영원히 꿀보다 더 단 훌륭하고 멋진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자, 스탠던에게 모욕당했던 링컨의 기분, 그런데 그 스탠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서게 되고 대통령이 되어서 스탠던 변호사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입장으로 바뀌어졌을 때 그 링컨의 기분, 이 기분은 하늘과 땅 차이의 기분이었겠지요. 지금까지는 계속 피해자였죠. 당하기만 하였고 모욕만 당하였고 조롱만 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았던 링컨의 입장을 약속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를 높여주셔서 현실 가운데서 실제로 링컨이 입장이 대역전하였죠. 스탠던의 상관이 되고 스탠더의 위에 서서 스탠던의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까지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었다니,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을, 이런 간증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순간이 반드시 믿는 자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죽을 때까지 항상 당하고만 사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인생의 역전의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을 믿고 말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란 무엇일까요? 지금 이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반드시 복음의 증인으로서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결과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죽고 나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땅끝 선교 교회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왔노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모님, 저의 부인이죠. 사모님의 친구가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만은 친구 중에 한 명에게 사모님보다도 덜하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사모님과 비슷한 시기,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몇십 년이나 교회를 섬기고 지금은 전도사로 임명받았고 권사로서 교회를 섬기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평생 자신의 남편을 미워하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남편이 생활비를 넉넉하게 주지를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용돈도 되지 않을 정도의 돈. 예를 들어서 사모님이 만나러 가도, 한국으로 만나러 가도 친구가 와도 만나러 갈 때 나갈 버스 차비가 없을 정도로, 예를 들어서 버스 차비가 150엔이라면 50엔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거의 남편에게 돈을 받지 못하고 사는, 전부 다 김치를 만드는 일부터 시장을 보는 일까지 남편이 대신 다 한답니다. 행복한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을 자유롭게 쓰지를 못하는 겁니다. 부인이 해야 할 일은 안살림은 부인이 해야지요. 안살림을 위한 돈은 부인에게 맡겨야지요. 그래야 가정이 행복할 텐데 이 가정은 부인이 해야 할 일도 남편이 다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은 마치 꼭두각시 인형처럼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남편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용서하지 못했고 이 집은 누가 봐도 이 남편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목사인 제가 보아도 남편이 너무하다 싶을 정도입니다. 객관적으로 보아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누가 보아도 남편이 나쁜 일을 하니까 이 부인은 남편이 미워졌던 것이죠. 미워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요. 나쁜 일을 하니까요. 그러나 미워한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문제가 발생한 게 누구냐면 남편이 아니라 바로 그 자신이었습니다. 심한 병에 걸려서 평생 여기저기 대수술을 하고 지금은 가슴 한쪽을 도려냈습니다. 가슴 한쪽을 도려내서 균형이 불균형합니다. 한쪽은 가슴을 도려낸 것뿐만이 아니라 갈비뼈 사이에 그 살까지 전부 다
암세포가 퍼져서 제거하는 그런 대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이 가슴에는 구멍이 뻥 뚫려 있고요. 뼈가 녹아서 이런 심한 병까지 걸렸고 이 부인은 아주 평생 괴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을 비교하건대 남편은 항상 생생하고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어느 쪽에 보아도 부인이 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결과를 보면 실상은 남편이 나쁜데 저렇게 아픈 걸 보니 부인이 뭔가 죄가 있나 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사실은 남편이 나쁜데.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지는 않고 남편을 계속 미워했죠. 요한일서 3장 5절부터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사람을 미워하는 자는 사람을 살인하는 자, 살인죄를 스스로 범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살인죄를 범한 사람 가운데에는 먼저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깃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이라는 자는 자기의 동생인 아벨과 함께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였고 예물까지 드리던 자였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으니 하나님을 믿는 자이죠. 그러나 가인은 자신의 동생 아벨을 미워한 나머지 아벨을 죽였고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마는 요한 3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은 가인에 대하여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가인은 나쁜 자에게 속해 있다. 나쁜 자에게 속해 있어서 그리하여 아우를 미워하다가 죽였다라고. 자, 할렐루야죠. 근데 무엇이 할렐루야냐? 조심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는 할렐루야인데 나쁜 말에도 할렐루야 하면 안 되죠. 제가 할렐루야 한 것은 이 말씀이 실현되어질 것이기에 할렐루야 한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던 자였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땐 가인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 악한 자, 즉 마귀에게 속한 자였고 결국은 아우를 계속 미워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자신의 아우를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고 그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교회에 와 있지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십니까? 혹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물을 것도 없습니다. 왜? 새끼상을 찌르니까? 왜 새끼상을 찌릅니까? 새끼상은 계속 영주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사모님이 그 친구에게 한국에 갈 때마다 지금은 몇 년이 만나지 못했지만은 예전에는 자주 만나고 그래서 만날 때마다 권했답니다. 너는 너의 입장도 너의 기분도 내가 다 알지만 너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니? 예수를 믿는다면은 싫어도 실컷 조건 남편을 용서해주고 그만 용서해주고 남편을 미워하는 일을 이제 그만두라고.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너가 아프지 않니?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너의 몸에 병이 퍼지고 네 몸의 병은 네가 남편을 계속 미워한 결과다. 듣건 안 듣건 사모님은 계속 그 말을 권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 친구분이 사모님의 말을 조금씩 귀담아 듣기 시작했고 커피숍에서 만나면 처음부터 끝까지 남편의 욕만 하고 남편의 흉만 보고 화제를 좀 바꾸려고 해도 계속 또다시 남편의 욕으로 돌아가고 남편을 욕하느라고 그랬던 그 친구가 사모님의 권하는 권면의 말을 조금씩 듣기 시작했고 마음을 다시 새로 다짐하게 됐고 남편을 용서하게끔 되었습니다. 남편을 용서하게끔 되었더니 지금은 사모님보다 더 건강해졌습니다. 지금 아주 건강하게 모든 병에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남편을 미워했던 일을 그만두고 건강해진 것은 남편이 아니라 바로 그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지금도 이렇게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실현되어짐을 믿으십니까?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박하는 자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는 것은 무슨 뜻이냐? 사람을, 다른 일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 스스로 내 무덤을 파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람을 미워하면 그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는 자입니다. 많은 경우에 믿음이 약하고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사람과 이와 같은 상담을 하게 될 때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너무 미워서 제가 견딜 수가 없어요. 용서를 못하겠어요. 그러나 용서해 주는 게 당신에게 좋습니다라고 말하면 아니 왜 목사님은 항상 제 편을 들어주지 않고 저 나쁜 사람 편만 들어주십니까? 라고 저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왜 저의 입장과 저의 기분을 생각해 주지도 않고 나를 욕하는 저 나쁜 사람의 입장만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모르면요. 저는 그 나쁜 사람의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어차피 나쁜 사람이죠. 다만 그 사람 때문에 왜 당신이, 선한 당신이 죄를 범하고 스스로를 묶습니까? 스스로를 왜 결박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결박에서 풀어나고 자유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축복받기 원한다면 당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세요 라는 의미인데, 상대방의 나쁜 사람, 그 나쁜 사람의 편을 들어준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크리스찬으로서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나쁜 사람의 편 드는 게 아니라 바로 당신, 고통받고 있는 당신의 편을 들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당신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방되어지길 원하기 때문에 바로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말씀을 실현하고 실천하여서 축복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쁜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못 알아주는 것도 아니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만큼은 이와 같이 오해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곤란한 자라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돕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바르게 보이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자를 도우시냐? 믿음으로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 사람을 도우십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도우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고 분해도 상대방이 확실히 나쁘지만 상대방은 확실히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이지만 그 상대방의 의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았지만 그러니까 억울하지요. 정말로 속이 풀릴 때까지 복수해주고 싶지요. 속이 풀릴 때까지. 그러나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게 되고 내가 똑같이 마귀에게 결박되어 마귀의 자녀가 되고 내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모든 길이 막힌다는 것.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길을 영원히 펼치기 위해서 막혔던 담을 헐기 위해서 억울하더라도 참고 용서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기에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차이가 있으며 이 안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갈등하면서 영적으로 또 성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다시 거듭나고 지옥에 가게 될 운명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은 결과가 이렇다라고 보란듯이 간증할 수 있을 때까지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때로는 갈등도 하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에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을 들으면 눈물까지 나오죠. 왜? 부글부글 끓어오르니까. 아주 뜨겁게 부글부글 끓어오르죠. 복수심이 활활 타오르니까요. 활활 타오르는 복수심을 누르고 참고 용서해주고 너무나 힘들죠, 이런 일은.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실은 제가 이 사람 때문에 너무 이 사람을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이 사람이 나에게 너무나 나쁜 일을 하는데 정말 용서를 할 수가 없는데 복수심이 활활 타올라서 원수가 풀려고 하면 결국 내가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상급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면 지금 그렇게 결심을 했다면
그러나 이것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울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울면서 안 될 때에는 금식까지 하면서 어찌해도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살고 싶은데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안 됩니다. 이 눈앞에 있는 원수 속이 풀릴 때까지 때려주고 싶고 보복하면은 확 풀릴 것 같죠? 그러나 안 그렇습니다. 복수를 갚으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도 또 허망해집니다. 마음껏 상대방에게 복수를 갚으면 풀릴 것 같죠? 아니요, 허망합니다. 기뻐하는 건 마귀만 기뻐하고요.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내 자신이. 그러면 다 허망해집니다, 인생이. 그러다가 인생에서 정처 없이 헤매고 방황하게 되어버립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을 믿는 의미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왜냐면 믿어도 결과가 나오질 않으니까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결과가 나오지 않지요. 그러니 믿어도 결과가 안 나온다라고 착각하면서 믿음까지도 버리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불리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싫은 일이, 억울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을 굳건히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상급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보고 계시니까, 시간이 흐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전부 심판해 주시니까. 아멘. 뭔가 싸움이 있습니까? 미안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빨리 사과하는 자가 빨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한국의 대통령 중에 하나였던 김대중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김대중 대통령은 제가 그분의 정치적 성향이 제가 원하는 정치적인 부분과는 맞지 않아서 저는 그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 분에 대한 기록을 읽었더니 영적으로는 믿음에 있어서는 참 대단한 부분들이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한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80년대 때, 지금으로부터 33년 전 이야기네요. 1980년 7월에 그 당시의 신군부 쿠데타 군에 의해서 체포당하고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사형 언도를 받게 되고요. 형무소 속에 수감되어져서 죽을 날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으니 자기를 이렇게 괴롭히고 자기를 붙잡아 형무소에 넣고 정치적 사형수로서 사형을 언도한 신군부의 사람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미워서 견딜 수가 없고 어찌할 수가 없죠.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이런 나쁜 짓을 하는 자를, 이 자를 왜 하나님은 그냥 두시고 하나님은 오히려 아무런 나쁜 짓을 하지 않은 저의 생명을 걷어가려 하십니까? 왜 저를 사형에 처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기도했답니다. 처음에는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고민이 있었고 너무나 많은 고통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을 때 이분이 정말 이제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죽을 날은 점점 가까이 오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자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에게 나쁜 짓을 한 저 사람들을 이제 용서하기로 결심했으니 이것을 선언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제가 이것으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저들을 용서했다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왜? 마음이 너무 뜨거우니까, 마음이 복수하고 싶어서 활활 뜨거우니까 이런 자기의 마음을 누르기 위해서, 자기가 용서하기를 결심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침이고 밤이고 하나님 앞에 나는 저들을 용서한다 라고 선언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저들을 다 용서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일제히 다 용서하겠습니다. 증오심도 버리고 복수심도 버리고 저 사람들을 다 이제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용서할 수 있도록. 아침 밤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용서했다고 선언하고 고백하고 그런 일을 했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상대방은 변함없이 김대중을 미워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었죠. 그리고는 김대중을 처벌하려고 하고만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때 그 당시 국회의원 때에
아침이고 저녁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저들을 용서하겠습니다. 결심한 대로 선언하며 자신의 증오심이 타오르지 않도록 다시 고백함으로 선언하고 그 마음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2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그가 석방되었습니다. 사형수에서부터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1992년에 1900 몇 년이죠? 그가 한국의 대통령이 되었죠. 그가 1980년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는데 자신이 벌거벗은 몸이 되어서 어느 사람들에게 리어카와 같은 그런 수레에 운반되어지다가 마을 외곽의 들판 아주 흑한 아주 추운 날씨 속에서 벌거벗은 몸이 되어 리어카 수레 같은 곳에 실려 외곽으로 던져졌는데 그곳은 죽음의 땅이었답니다. 꿈속에서 죽음의 땅, 죽음의 들판으로 이 리어카 같은 수레에 벌거벗은 몸으로 옮겨졌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땅에서 하늘로부터 두 가닥 빛이 내려쬐면서 자신의 벌거벗은 몸을 비추어 주었고 또 자기를 그 수레에 태운 사람들에게도 그 빛이 내려쬐어져서 결과적으로는 안전한 장소로 옮겨지는 꿈을 꾸었답니다. 자, 이 꿈은 무엇을 의미하는 꿈일까요? 형무소에 들어가서 사형 집행 날짜만 기다리던 죽을 날을 기다리던 그때에 처음에는 너무나 억울했지만 마침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상대방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 용서할 수 있도록 능력 구하며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다라는 것을 꿈으로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꿈으로. 사람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들의 적은 그들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했던 그의 마음을 하나님은 보셨고 그를 살려내시도록 계획하셨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박수를 하나님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죽을 날을 기다렸던 그가 마침내 석방되고 한국의 15대 대통령으로까지 도약했습니다. 그의 정치적 그런 성향은 저는 좋아하지 않지만 그의 믿음은 실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었던 믿음이었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지금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당신을 다 보고 계십니다.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지금은 참읍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부 보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고통받고 몸부림쳐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눈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몸부림치면 하나님은 내가 적에게 복수한 것보다 더 후련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대신다. 심판해 주실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그런 날이 옵니다. 이것은 인생의 비밀을 풀어갈 수 있는 일이고 인생을 스스로 결박하고 이런 두 타입의 사람들 이것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박하는 자가 되고 사람을 용서하면 억울해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나쁜 짓을 했다 할지라도 용서해주면 이번에는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풀어나가게 되고 내 인생의 길을 열어가게 되고 천국에 갈 때까지.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알았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원수 갚아주시고 상 주시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운명 또한 바뀌어지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찬이 되었으면서도 여기에 묶여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지요. 나쁜 짓을 하지 않았어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나쁜 짓을 한 경우라도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나쁜 짓을 한 경우라도 오늘의 말씀이 이대로 적용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울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무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조롱당한다 할지라도, 고통받는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인해 우리가 울 일이 없습니다. 이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다 닦아주실 것이고 이제는 기쁨의 눈물을 흘릴 날이 반드시 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눈물, 기쁨의 눈물, 감동의 눈물, 감격의 눈물, 그런 눈물을 흘리고 싶다면 모두 함께 고백합시다. 먼저 내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자. 아멘 되십니까? 지금 여기에 걸려 넘어진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죠?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해야 될 원수를 용서하지 못해서 계속 미워하고 있는 그 결과 스스로의 인생이 결박되어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지만 우리 교회에는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언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약속되어진 말씀으로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 그것도 영원토록.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너무 넘쳐서 할 일이 너무 없어서 그래서 교회 오셨습니까? 할 일 없어서 교회 오셨습니까? 시간이 넘쳐나면 부인과 손 붙잡고 스시라도 먹으러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교회 온다면 의미가 없죠. 왜 교회에 오느냐? 지금은 억울해도 내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내 둔한 머리로는 이해 안 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내 인생을 바꾸고 싶어서 그래서 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내 인생이 안 되기 때문에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자 원하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만일 누군가를 미워한 죄가 있다면 누군가를 미워한 기억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은 곳에서 나를 결박한 것이 되었고 내가 아무리 예수님 이름을 불러도 응답이 오지 않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 내 응답을 내가 받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이었다는 것, 사람을 미워했던 죄가 내 인생 가운데 잠복하고 있다가 응답받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런 죄들을 하나하나 떠올리셔서 하나님 그러고 보니 제가 이런 사람을 미워하던 죄를 범했었네요. 제가 그런 죄를 범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회개하십시오. 지금이라도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주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스탠던 변호사보다 링컨이 더 유능하고 더 재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역전의 승리를 거둔 것은 링컨이었죠. 그 이유는 그가 상대방을 용서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사형수가 어찌 한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형무소 가운데에서 그가 붙잡았을 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을 확인해 주셨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꿈속에서 두 줄기 빛이 자신을 감싸고 안전한 장소로 옮겨주는 이 꿈은 그가 그렇게 결심했던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응답이었습니다. 지금은 벌거벗은 몸이 되어 발가벗긴 채 죽음의 땅으로 옮겨져도 내가 너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이 간증은요. 이것은 이런 이 간증들은 이 사람들에게만 일어난 특별한 일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라도 믿는 자라면 누구에게라도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사랑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영원히 지옥의 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불에 탈 수밖에 없었던 악질적인 그 죄,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출발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셨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생명까지 버리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십자가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용서라는 작업이 하나님에게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죄라서 용서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는 용서할 수 없는 죄였습니다. 우리의 죄만을 생각하면 이 죄는 지옥에서 영원히 태워버릴 정도의 그런 끈질긴 죄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렸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죄는 그런 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었고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먼저 용서가 있었습니다. 용서가 그 배후에 깔려 있었습니다.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던 그 마음. 여러분들에게 나쁜 일을 한 사람, 여러분들이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죄가 지옥의 불 속에서 영원토록 불타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여러분들에게 범한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그 정도까지 죄를 범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한 하나님께 대한 죄는 영원히 불 속에서 태워도 사라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죄였습니다. 우리의 죄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만약 용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 속에 갔을 것입니다.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까지 죽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잃으신 것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 것으로 인해 잃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요. 십자가에서의 고통은 있었지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의 고통은 있었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받으셨지만, 이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는 전세계 만민 가운데에서 여러분들과 같은 사랑스러운 자녀,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자녀를 셀 수 없이 많이 구할 수 있으셨습니다. 해산의 고통이었죠. 여러분 옆에 분을 보십시오. 당신 사랑스러우십니다.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우십니다. 할렐루야. 전혀 사랑스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스럽다 하십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예수님은 우리를 보는 것만으로도 흥분하십니다. 너무 기뻐서, 사랑스러워 견딜 수가 없다 하십니다. 손자인 쇠이가 저한테 오면 귀여워서 얼굴이라도 한번 꼬집어보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왜? 아무것도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게 없지만 그냥 눈앞에 알짱거리는 것만으로도 귀엽다. 그리고 기쁩니다. 말을 잘 들으면 또 더 이쁘죠. 이렇게 귀엽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그렇게 귀엽게 보이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전 세계에서부터 많이 얻으실 수 있었고 그들의 구세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잃은 것이 없고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얻으셨던 겁니다. 우리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다시 되찾을 수 있었고 인류 가운데서 구세주가 됐었고 새로운 예수님의 이름, 구원의 이름이란 이름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고 하나님의 이름에도 구원주라는 이름이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여러분들에게 나쁜 짓을 범한 원수와 같은 자들을 용서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이름이 영원히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 별로 안 기뻐하시네요. 돈에 축복이 옵니다 하면 아멘 하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해도 가만히 계시네요. 조금은 기뻐해 주십시오. 이런 때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머릿속에 잘 이해가 안 되죠. 상상이 안 되니까. 그려질 수도 없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왕자, 공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왕자, 공주.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들은 신들과 같이 대접받습니다. 왜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왜 이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십니까? 요한복음 10장의 34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들이다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성경이 우리들에게 약속하는 것은 사람이 10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사는 데에 있어서 틀림이 없는 바른, 아무리 생각하여도 이것은 영원토록 지켜야만 하는 축복의 엑기스, 그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하나라도 붙잡아도 여러분들의 운명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본 이상 크리스찬들이 먼저 지켜야 될 말씀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해주는 일, 이것이 내 인생을 결박하느냐, 스스로 내 인생의 무덤을 파느냐, 혹은 내 인생의 묶임을 풀어나가느냐. 비유로에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비유로에서는 내 인생을 스스로 결박할 것이냐, 혹은 내 스스로 풀어나갈 것이냐, 이 귀로에 서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테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상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상기해야 하느냐?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원망살 만한 일을 했을까? 내가 누군가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받을 만한 일을 했나? 생각해보니 저 사람이 나를 보았을 때 얼굴빛이 이상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혹시 원망받을 일을 했나? 이것을 떠올리시고 화해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오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상달되어지지 않는다는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기도를, 내 예물을, 내 행위를 하나님 앞에 쌓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약속대로 축복을 받고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살고자 승리하고자 원한다면은 정말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런 관계, 이런 말씀들을 먼저 점검하시고 지켜나가시고 절대적으로 다른 이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도록, 또 원망받을 일을 내가 했다면 내가 잘못한 일을 안 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나에게 원망을 한다면 미안하다라고, 내가 너의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너가 화가 났구나, 너가 나를 그래서 미워했구나, 내가 잘못한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나 때문에 너가 화가 났다면 미안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용서해주고 화해의 손길을 뻗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여러분의 결심과 여러분들의 그 행동을 하나님은 귀중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나는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상급 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앞으로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먼저 그와 같은 것을 돌아보시고 정리하시고 난 후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질병이 거짓말처럼 사라질 것이고 내가 고통받고 힘들어했던 문제들이 거짓말처럼 풀리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점점 그것을 간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웃고 계시는 분들은 믿음이 있는 분들입니다. 믿음이 있어서 제가 알았습니다, 깨달았기 때문에 웃는 것이죠. 네, 하겠습니다라고. 지난번에 어떤 누군가가 목사님, 제가 몇 번인가 이 사람을 용서해줬는데 지금도 또 이번에도 또 제가 먼저 용서해줘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받았는데요. 그때 네, 그렇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당신이 먼저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믿음 없는 사람은 왜 항상 목사님은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의 편을 들으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이 나쁜데 목사님은 항상 저 사람을 감싸주시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교회의 영적인 여러분들은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목사님이 또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구나, 참 목사님은 올바른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인 것 같다, 그렇게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사로서 말씀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여러분들의 기분을 맞춰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차별할 때는 차별하고 편들 때는 편듭니다. 말씀도 차별을 합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차별하십니다. 하나님도 차별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차별이냐?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를 차별하십니다. 차별이라기보다는 구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만 하나님을 축복하시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차별이라고 말할 수 없겠군요. 구별이지요. 천국과 지옥의 차가 있지 않습니까? 천국과 지옥의 차. 말씀 지키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갑니다.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님을 심판하시는데 이것은 결코 나쁜 차별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대심판 때에 지옥으로 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지옥에 간다고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심판하시니까요. 하나님은 근거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며 또 근거로서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이시고 다른 사람들을 겉모습으로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서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 불만 있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불만 없으시지요? 어떠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의외로 이 용서하지 못해서 인생에 결박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부터 진실로
내가 억울해도 상대방이 확실히 나쁜 짓을 했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결심을 해도 좀처럼 되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은 아침으로 밤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결심을 했지만 마음은 자꾸 흔들리고 평화롭지 못하니까 날 도와주십시오. 내가 결심한 대로 마지막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결심한 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부음받을 때에 결심한 것을 지켜나갈 수 있으니까요. 성령의 능력 없이는 육의 생각, 육의 힘만으로는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천국에 가기도 어렵습니다. 왜냐? 도중에 마귀가 가만히 두질 않으니까요. 마귀가 시험 들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드니까요. 밤낮 없이 이것에 이기고 유혹을 받지 말고 마음의 흔들림 없이 마지막까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침 밤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믿노라, 주의 이름을 믿노라 말하면서도 주님은 영원히 지옥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까지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지켰던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고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결박했었던 것을,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팠던 인생을 이제는 다 버리고 이제는 내 믿음대로 내 믿음의 여러 많은 결박을 풀어나가는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제가 지금 결심하오니 오늘의 이 결심이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